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인도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흔들리는 내 삶 가운데 강력하신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시고 굳건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오늘도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 일주일이 지나갔죠.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63절까지. 자, 이제 다 찾았을 거라고 믿고요. 같이 가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지하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좀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물 위를 이렇게 걷는 거.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고요. 그거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자신의 그걸 먹지 않고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쭉 열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들이 중요한데, 우리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좀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찬을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성찬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 정도 될까요? 그 외에는 다 성찬에 아마 참여할 거거든요. 입교라고도 하는데 아마 유아세례 받으면 또 여긴 되니까는 저희가 거의 다 참석을 아마 할 것 같긴 한데요. 자, 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찬을 참여할 때 아니면 성찬을 이렇게 봤을 때 저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없지 않을까. 빵하고 포도주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하고 그냥 끝났을 것 같은 느낌이 쎄하게 들긴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찬의 의미는 대체 뭐고 성찬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성찬의 이해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시청각적 보조 수단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빵과 포도주라고 얘기했을 때 빵을 이렇게 들어요. 빵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쪼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성찬을 그냥 저렇게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첫 번째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복음을 보여주는 그냥 예증이다. 복음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잘 이렇게 보여주기 어렵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결혼 반지 굽기 같은 상징물 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냥 상징성이다. 저거 떡과 포도주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상징이 뭐가 중요하냐, 상징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결혼이 취소가 되나요? 국기가 불탄다고 해갖고 국가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떡과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이 준 그 살과 피가 마치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우리들이 조금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보는 건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도 그와 같을 수 있고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여기 셋 중에서 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 네 번째 만들어야지, 아예 생각 없어,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시니까 먹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성찬이란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세례는 그럼 아무나 주나? 아니란 말이죠. 세례도 굉장히 원래는 이렇게 높아야 돼요.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냥 너 예수 믿을 거야 응 하고 바로 줘버려. 너 응 하고 줘버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절대로 세례라는 부분은 그렇게 함부로 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한 몸임을 나타내는 거고,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미 세례가 무너졌으니까 성찬도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로 요걸 갖고 왔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 소유리,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웨스트민스터 뭐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이걸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무튼간에 교리문답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라고 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빵과 포도주를 맛보듯이 먹은 거예요. 맛보듯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치환된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기르신 이 예수님의 그 빵과 살과 피로써,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여러분 지금 그거는 차이점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냥 어떤 단순한 의례적인 행사, 상징성, 그냥 보조 장치 정도로만 우리들이 성찬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성찬이 뭔가요? 성찬이 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리고 53절 그 위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이 얘기를 지금 또 쭉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게 대체 의미가 뭘까 했을 때 상징성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을 먹고 마셨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고, 심지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그분이 달리셨는데 우리를 먹이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아버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인데, 가장 좋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죠. 진짜 좋은 아버지라면 말하지 않아도 주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신이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줄 거고,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걸 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백성 삼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성찬을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마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했을 때 뭘 느끼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동행함을 느끼고 나도 그분 안에 동행함을 느끼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바로 이런 얘기인 겁니다. 먹고 마셨을 때 그분을 먹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참석을 하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찢겨진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보여지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못 박히신 피로써,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를 깨달았을 때에 먹거리가 전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마치 우리 전 본문을 생각해 봤을 때 군중들 기억나나요? 제자들 기억나나요?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것, 무리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자신의 먹고 배부른 그런 것. 그러니까 오병이어, 많은 걸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따라다니는 거야. 정식적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이제는 먹거리가 옛날에는 나의 어떤 욕구, 욕심, 욕정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거하였을 때에 전혀 다른 것을 먹고 나시는 거죠. 날마다 뭘 먹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 그래서 성찬은 사실은 이렇게 의례적으로 한 번만 하고 뭐 절기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또한 보여지는 예배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앞에 나와서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나와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걸 우리들이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러면 저분도 나와 한 몸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크게 교회가 된다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나와 저 사람이 과연 한 몸일까? 1부부터 7부까지 예배가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진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나와 한 몸이구나, 또 저 사람도 나와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그래서 몸, 피도 흘리셨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을 먹고 마시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부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에요. 아마 계속적으로 성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좀 많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성찬의 의미는 대체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을 고민 좀 하라고 하죠. 그냥 단순하게 믿지 말고 여러분 많이 고민해보고요. 많이 생각도 해봐서 정말 이 의미가 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은 단순하게 기념 아닌가, 상징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찬이라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평생토록 바뀌지 않은 이 신념과 생각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참 자라나는 시기에 다른 것보다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너무 바쁘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8월 7일 토요일 날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여름 수련회라고 해야 될까요? 참 부르기도 민망한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요. 꼭 같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그 영화 감독, 영화 이런 PD 이런 여러 가지 쪽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 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본당에서 할 거라서 한 마스크 떠고 한 200m 정도 떨어지면은 뭐 무리 없이 누구나 다 참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꼭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인데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만날 그날 기대하면서 자, 우리 다음에 봅시다.